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3절 9절은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이 생각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에서는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 것일까? 천재지변과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었을 때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던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자녀의 진로,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적용되는 말씀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영적인 능력들,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병고침과 방언과 가르침과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중에서 은연 중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마치 영적인 세례의식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한 출애굽 백성들은 세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함께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결국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이 세례와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받은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말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구원이 취소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전투는 평생에 지속된다라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얼마나 유혹에 노출되고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영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을 바로 출애굽 백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출애굽 백성들처럼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한 사건을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병으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을 민수기 25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음행을 통한 유혹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뱀을 보면 살게 되었지만 그것을 끝내 거부했던 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에 대한 불평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불평과 그러한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반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수행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멸망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레윗의 증손이었던 거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달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이라고 민수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부여받았던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자유를 남용해서 제멋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출애굽 백성들의 심판은 본보기가 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6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은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유혹에 넘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또 겸손하며 나의 힘으로 이 모든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보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노뱀을 보지 않았던, 그리하여서 죽음을 당하였던 그 출애굽 백성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찾아오는 이런 영적인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러한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의역을 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인간관계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사고, 또 일전에 있었던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난 등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에게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출애굽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영적인 리더에 대한 원망과 같은 그러한 시험이 오히려 더욱더 추가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과 고통을 즐기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당면한 그러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주는 상황에서, 이 마지막 13절을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감당하심을 믿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겨워서 그 고난당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난은 주는 것일까? 그에 대한 대답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인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우상 숭배의 문제와 또한 평생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기에 이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